이 시간은 하재성 교수의 심리학의 자율성과 신학적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 논문에 근거해서 분석하고 비평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것이고 논문은 리스에서나 또 다른 자료에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을 따라서 논문 제목을 따라서 다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일부만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교수는 고려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분야 상담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 논문의 5번 과학의 자율성과 신학적 자신감이라는 내용에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연구이므로 과학일 수 없다고 말하는 단순성과 순진함은 신학과 심리학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로 하여금 사회문화와 소통을 단절하게 하는 그릇된 단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재성 교수는 이 글 앞에서 옥승호의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굳이 옥승호의 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를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과연 그러면 하재성 교수의 말이 맞을까요? 하재성 교수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심리학을 비롯한 과학의 발전에 대한 근본주의적인 태도는 위축감과 두려움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그 문장은 범위를 너무 많이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과학의 발전, 이 분야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학문의 관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야 심리학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부분에서 하재성 교수가 심리학을 비롯한 과학의 발전에 대한 근본주의적인 태도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승호 씨가 심리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옥승호 씨가 일반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도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너무 과도한 전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런 신학을 반드시 건전한 보수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이것도 역시 오버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심리학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해서 건전한 보수 신학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논리적 연결이 없는 거죠. 여기 말해서 뭐랬습니까? 왜냐하면이라고 했어요. 개혁주의 신학자이면서도 정치가였던 화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라고 말했어요. 카이프가 뭐라고 말했느냐라는 거죠. 보면 일찍부터 과학의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과학의 자율성을 신학이 인정해야 될 일반은총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보수적 신학 풍토에 따라서 그 핵심적 위치에 있는 카이프의 신학에 기대어 보자면 그는 외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과학적 영역에 전심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 하재성 교수의 그 논리적인 그 전개 방식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한 전개고 그 다음 여기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학문의 과학의 자율성을 신학에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카이프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게 맞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살펴봐야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카이프의 일반 은총론은 칼빈주의나 그러니까 칼빈주의 신학이나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렌 프린처는 카이프의 사상이 로만 가톨릭 철학자 프란츠 폰 바드의 기독교 신지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야곱이 꿈을 꾸고 있는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지배력을 이렇게 나타내고 유기적 연관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책 소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그 소개에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 카이프의 신칼빈주의의 이 핵심 개념이 제가 앞서 말했듯이 칼빈 신학이나 또 개혁주의 신학을 근거로 한 게 아니고 그 원천은 프란츠 폰 바더의 기독교 신지학이에요. 여기에 이제 글을 번역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아니다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 핵심 사상은 뭐예요? 칼빈이나 개혁주의 자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출처는 프란츠 폰 바더 기독교 신지학이다. 여기에서 말하면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뭐 쭉 읽어보시면은 결국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철학이 도예 베르트는 자신의 출처에 전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의 철학이 바더의 기독교 신제학 및 기타 신비주의적이고 비개혁적인 출처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에 뭐랍니까? 에큐메니칼과 종교 간의 대화의 길을 열어준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아브라함 카이프 사상에 이렇게 영향을 주었던 카이프가 가져온 뭐예요? 이 네오 칼비니즘 앤 크리스찬 테오소파니에서 여기에 나오는 기독교 신지학, 글렌 프리천의 이 책에서 이렇게 유래하고 있다. 카이프의 사상이 로만 카톨릭 신지학 철학자, 결코 보수 신학도 칼빈주의 신학도 개혁 신학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재성 교수가 가져온 이 심리학의 그런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이렇게 인정해야 될 어떤 그런 영역으로 그래서 참여해야 되는 영역으로 아브라함 카이프를 말하지만 그 카이프의 그런 사상의 핵심은 프란츠 폰 바더의 이런 로만 카톨릭 신지학의 영향을 입은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하재순 교수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카이프에게 있어서 과학이란 물리학이나 생물학 같은 중추적인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사회학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신학까지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물과 현상의 가장 깊은 진리를 발견해가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신실한 기독교인의 참여, 하나님의 비조된 질서의 총체성 안에서 인간 삶의 충만함을 추구함을 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카이프의 책 영역 주권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북으로 나와 있고 자그마한 소책자라서 읽기에 그리 부담감이 없습니다. 꼭 굳이 사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카이프가 영역 주권을 말하면서 의과, 법학, 문학을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사고 체계 세계 가운데 그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분들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카이프가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난 후에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기도문으로 이렇게 끝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당신의 거룩한 말씀보다 결코 못한 것, 결코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의 가장 부드러운, 만일 이 기간이 언젠가 당신의 가장 부드러운 사랑스러운 아들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이 주권적인 자유롭고 능한 은혜를 자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의도하거나 언젠간 다른 것을 원한다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 자신이 이 기간의 벽들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면전에서 그것을 파멸시키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여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도움이 당신의 이름 안에 오로지 당신의 이름 안에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카이프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학교의 이 학문 활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진리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카이프가 아주 강력하고 열렬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하재성 교수님의 글을 볼까요? 무엇보다도 과학 스스로의 발전과 그리스도인들의 과학에 참여는 교회의 허가를 필요하지 않음을 카이프는 강조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에 의해 우리로 하여금 창조세계의 본성에 공헌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의 영역에 참여토록 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학의 과학적 자율성을 간과한 채 임의적인 기준으로 심리학을 반기독교적인 바이러스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전통적인 개신교 신학에조차 무지한 극단성을 갖고 있음을 반증할 뿐이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뭘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여기 과학적 자율성, 심리학의 과학적 자율성. 심리학이 무슨 과학적 자율성이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이것을 간과한 채 임의의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재성 교수는 무슨 기준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심리학을 반기독교적 바이러스로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전통적인 개신교 신학에조차 무지한 극단성을 갖고 있음을 반증한다. 카이프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 정당성을 말했다는 것이 과연 하재성 교수의 그 주장에, 사상에 타당한 것일까요? 제가 위에서 뭐라고요? 이 카이프의 사상이 프란츠 폰 바드의 로만 카톨릭 그런 신지학, 기독교 신지학이라 하지만 로만 카톨릭 철학자의 그 기독교 신지학이라는 거에 그런 거에 오염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무지한 극단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카이프가 뭐라고요? 일반 은총을 말하고 학문을 연마할 것을 말했지만 심리학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일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에 합당할까요? 하재성 교수의 말처럼 스스로 전통적인 개신교 신학에조차 무지한 극단성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누가 무지한 극단성을 갖고 있을까요? 하재성 교수는 아브라함 카이프의 그 일반 은총 사상이 칼빈 신학이나 개혁 신학의 전통이 아니라 로만 카톨릭 철학자, 기독교 신지학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프란츠 폰 바드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하재성 교수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발전한 목회 상담학의 발전의 논함에 있어서 프로이트를 비롯한 정신분석적 심리학의 전통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 그 다음 뭐예요? 인간 행동의 무의식적인 원인을 탐구하고 감추어진 수수께끼를 상담자와 내담자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 풀어가는 심리 분석학은 지금도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해석학적 도구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럼 하재성 교수가 여기 나오는 말도 읽어보시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20세기에 이런 목회 상담학이 발전했다. 그럼 뭐가 발전했을까요? 이 발전이라는 것이, 목회 상담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저 세상의 발전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내에서 발전일까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말했습니다. 여기 말했듯이 심리분석학, 또 분석심리학, 심리분석학, 치밀하고 주관적인 상호 의미의 과정을 따라 사람을 치료해가는 인간 해석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프로이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관한 논문에서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격적 하나님은 높여진 아버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신분석학이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흔한 증거로 젊은이들이 자기 아버지의 권위가 깨지자마자 종교적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 말했어요. 또 문명과 불만에서 인류의 종교는 뭐냐? 대중망상이다. 대중망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망상을 공유하는 어느 누구도 그것이 망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망상을 공유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어느 정도로 종교를 특히 겨냥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독교죠. 결국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망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이라서 망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아버지, 그 높여진 아버지에 불과하다. 그걸 말하는 게 프로이트고 종교는 망상이다 이거예요. 또 프로이트의 인간론은 어떨까요?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뭐라 했습니까?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의미와 통일성 말했잖아요. 결국은 의미와 통일성이다. 관계의 존재, 사명의 관점에서 인간론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프로이트의 인간론이 뭐냐 이거예요. 프로이트의 인간론은 시작부터 인간 존재가 문제가 있다고 시작하는 그런 존재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라고 말해요?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신성한 리비도가 부모로부터 억압을 받는다는 그런 존재론, 인간론이에요. 리비도를 신성하다고 보는 거예요. 권수영 교수는 다음같이 말했어요. 나는 10년 이상 프로이트와 이후 정신분석학자들의 문헌을 읽어왔다. 나는 한 번도 정신분석학적 주장에서 선과 악의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매몰차게 포장하려는 시도를 찾아낼 수 없었다. 오히려 정신분석학에 주장하는 인간 이해는 분명한 주제는 이것이다. 완전한 선도, 완전한 악도 없다. 여러분, 인간론이 삶을 지배한다. 인간론, 존재론이 됐습니다. 인간론이 뭐냐에 따라서 학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 학문의 체계, 방향성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인간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없더라. 권수영 교수가 뭐래요? 10년 이상 프로이트 연구해도 결론은 인간이 어떻다고요? 완전한 선도, 완전한 악도 없더라. 이걸 말해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정확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재성 교수의 말을 보십시오. 분석 심리학은 치밀하고 주관적인 상호 의미 탐색의 과정을 따라 사람을 치료해가는 인간 해석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칼융의 분석 심리학은 더 위험합니다. 칼융은요 자신이 신성화되었다고 말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레드북입니다. 칼융의 신성한 내면의 부상화는 접신입니다. 이것이 과연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하는 일반 은총이고 영역 주권이고 또 위에서 말했듯이 뭐라고요? 스스로 전통적인 개신교 신학에서조차 무지한 극단성을 갖고 있음을 말하는 반정?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만 알면 결코 여기서 말하는 제목처럼 심리학의 자율성과 신학적 자신감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죠. 프로이트와 융을 조금만 안다면 프로이트의 실체, 융의 실체,
리비도를 신성하다고 말하고 인간의 무엇이게 신성이 있다고 말하고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접신을 하는 칼융이에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상담학, 목회 상담학, 여러분 계속 교회 안에서 존립해야 할까요? 우리 시대의 이 신학이라는 것이 현대의 인문학, 영성에 오염되어가는 관상의 영성, 렉시오 디비나 이런 것에도 물론 오염되어 가고 있지만 이와 같이 이런 제목으로 뭐라고요? 심리학의 자율성과 신학적 자신감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심리학의 프로이트나 이런 심리 분석학을 말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 은총은 결코 칼빈 신학이나 개혁 신학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분명히 제시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비성경적인 결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런 심리학에 오염된 기독교 상담학, 우리 시대의 이 기독교 신앙으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오늘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가는 것은 근본주의가 아닙니다. 왜 세상에 그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있는데 왜 기독교 신앙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 인문학과 영성, 심리학 이런 데 있어서 혼합되어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학문의 어떤 과학의 영역, 의과를 말하고 문학을 말하고 이런 분야와는 너무 달라요. 심리학은 단지 학문의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프로이트도 마찬가지고 칼융은 더 심하고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우리의 이 개혁신학의 전통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또 성경적인 신앙으로 가도록 우리가 이 개혁신학의 바른 전통에 또 성경의 믿음 위에 바르게 서서 이 길을 가도록 분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